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되며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누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답임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길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장 안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요셉의 축복이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못 듣고 못 붙잡게 만드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장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계복음화의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계산을 하고 또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또 사람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갈 때가 있고요. 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혹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느낌입니다. 진짜 도울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우리를 도울 자가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가 없어요. 금이 변할 수 없는데 금이 변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큰 어려움과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 때인데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전에 1차, 2차 쳐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봐주고 돌아갔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손잡고 또 공격을 하며 바벨론을 위협하니까 이제는 아예 들어와서 사실은 이런 왕을 비참하게 사실은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왕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부었던 그 눈을 뽑고 그리고 천리길을 짐승에 묶어서 왕을 질질 끌고 바벨론 성으로 갑니다. 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 이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귀족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해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돌아갈 때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약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2,000명 정도만 돌아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타국의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떠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생기게 되냐? 회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당이 생기게 되고요. 그 회당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이방인 땅에서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디오피아 넷이라든지 고넬료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다 그 지역의 회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지역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와 생명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일들의 시작이 이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강대국에 그냥 귀화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위기를 만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때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 황폐한 것 가운데서도 10분의 1만 남았을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지역과 민족과 나라 전 세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99%의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99%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1%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 속에서 그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왜 남겨두셨냐? 나를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 내 지역 살릴 남은 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그 남은 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힘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장 12절.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그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너희에게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그것도 열방에 넘쳐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 가운데 2, 3, 7, 8, 5천 종족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망간 자들,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그 당시에 이 뜻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분명히 여기서 지금 소를 잡아드리고 돼지의 피 아니라 예배를 얘기합니다. 번제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복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 같다. 복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개의 목을 꺾음같이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은, 개나 돼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정결하지 않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자, 그리고 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역시 계속해서 제사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복음 없이 드려지는 분향, 그 예배, 제사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요, 자기의 길,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거짓 성공 중심의 결국에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겉보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겉보기에는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66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강을 강같이 흐르기, 또 열방에 2, 3, 7 나라 5천 종족에 넘치도록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그렇죠? 정말로 자식을 살리는 방향으로 때가 되면 열방 모든 민족을 모으시겠다고. 플랫폼의 축복이죠. 자,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도피한 자를, 징조란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스는 스페인 흑해 주변의 항구였고요. 그 다음에 뿔과 룻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두발은 흑해 남쪽의 동남쪽 지역을 얘기하고요. 야와는 그리스도의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곳곳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앞부분하고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어떤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리라.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고 이방인 가운데 레위인이 나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제사장, 하나님이 준비된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제사장이 일어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도 흑암에 빠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자살, 마약과 중독. 특별히 이번에 중독 예방 선교국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장을 두고 남은 자로 약속을 붙잡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복음을 모르는데 소와 양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이것은 살인하고 다치게 하고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처음부터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있고 분명히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자세와 중심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심이 있을 수 없고 올바른 자세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선지서에는 선지서를 시작할 때 자신을 밝히고 자기의 부르심을 밝히고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는 이것을 6장에 가서 밝히고 그때 이사야 당시에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 상황들을 지금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앞부분에 말씀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니,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가도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 하나님 아는데요? 그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지난주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을 보라,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보는 것조차도 안 하는, 심지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래서 결국엔 떠나가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당연하게 되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자, 남은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모든 민족과 만민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왜 돌아오게 하시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혼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남은 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살려야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반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반대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러면 세상은 경쟁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요.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살아남게 되고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또 남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남은 자의 것이다. 이사야 6장입니다. 보좌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이 흑암을 이긴다. 이사야 7장.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큼 이기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큼. 놓치면 또 사단에게 속아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데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속는지도 모르고 속게 돼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남은 자의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앙망하고 집중하는데 완전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는데, 진짜 우리의 힘은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되는 거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만큼 힘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 내가 힘이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힘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오직 성령입니다.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눈 뜨면 시작하시고 매시, 매일, 매사에 성령 충만하라고. 왜냐?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 힘이 있어야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셔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기도할 때, 그리고 빛으로 전 세계 현장을 회복시키겠다고 회복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두움이 세상을 덮는 그때에 하나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내 현장에
이 마음을 담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캠프는 그래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살게 됩니다. 이게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죠. 너를 보좌를 움직이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파수하는 자로. 그래서 남은 자는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다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남겨주셨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이사야 2장 2절 3절에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 결국에 주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그렇죠? 형식뿐인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청산하고 이제는 껍데기만 붙잡은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주일에는 주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날로, 한 주간을 살리는 복음의 언약이 정지되는 날로 묵상하고 주중에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주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237 나라 그 영광의 빛을 넘치게 할 것이라. 열방의 이 빛을 비추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5천 종족 먼 섬으로 빛을 비추라. 그 축복, 사도행전에 성취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됩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위기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삶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주의 언약과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며 위기가 왔는데 또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남은 자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는 자로,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묵상 속으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